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8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감정 처리라는 제목입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젊었을 때 명동에서 목격한 일이에요. 당시도 명동은 사람들이 붐비던 대한민국 중심지였습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강아지들을 팔고 있었어요. 장사하시던 분의 나이는 저보다 10살 위,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록이었습니다. 그분도 무척 젊었다는 거죠. 통통한 강아지들을 큰 박스에 넣고 행인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아저씨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갑자기 욕을 하더니요. 냅다 그 강아지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나이에 직업도 없이 이거라도 하는데 니들까지 속을 썩일래?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저를 포함 주변 분들이 다 놀랐지만 다들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 바로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장면만큼은 한동안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에 비해 가치관이 달랐다는 식으로 역사의 특수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 강아지 아저씨의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판단보다 앞서는 인류 내재의 원초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 사실이죠. 그 피조물의 세계에서 사람은 으뜸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을 공의로운 감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은요, 바로 그 공의로운 감정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감정이라 참 오늘날 가장 예민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15장 1절에서 살짝 소개만 하고는 중단된 사이클이 오늘 다시 펼쳐집니다. 그동안 시리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클이나 주기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대접 대항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이클의 첫 배경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늘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증거 장막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이 광야나 사막에서 펼치던 대형 텐트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거룩한 용도로 쓰이던 것을 성막이라고 불렀고요. 그 성막이 나중에 고착된 형태로 발전된 것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막이나 성막은 3,500년 전 모세가 광야에 세운 일종의 이동형 텐트라고 볼 수 있고요. 성전은 3,000년, 그러니까 500년 후가 되겠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붙박이형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 개념에서는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셋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본 개념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나라와 백성을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짐승 대체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장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을 바닥에 까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역시 구약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되면 자꾸 미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미래에 관한 것들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과거, 현재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럴 때마다 구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장막이니 성막이니 하면은 또 증거라는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추상명사로 증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장막 안에 안치된 법궤 혹은 계약궤, 성궤, 언약궤 등으로 불리던 상자 안에 둔 모세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런 십계명을 증거라고 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요,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거라고 또 볼 수 있는 말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약 계명들을 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배척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늘에서 자신의 의로운 뜻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의로운 뜻을 표출하는 것이 이제부터 바로 시작되는 마지막 대접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언급되더니 이번에는 또 레위기 26장이 소환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재앙들을 보내는 일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유이기는 한데 하나씩 순서가 바뀔수록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매를 맞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더욱더 매가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재앙이라고 했지만 본래의 목적은 심판과 함께 회개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땅에 쏟아 부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금대접에 받습니다. 신기하죠? 구약에서 대접은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에서 쓰던 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단의 성격이 원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쓰이던 기물 역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접, 재앙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재앙들의 출처, 유래가 천사들도 아니고 내 생물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요한계시록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더욱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그리고 그 진노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지요. 하늘의 어떤 생물도 접근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의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한 원천적인 비접근성,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주권적 속성으로부터 진노하심도 함께 나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잠깐 역사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지금은 초현대 문명이 무르익는 2025년도입니다. 뭐 강아지 패대기 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반대가 된 시대입니다. 뭐 단순히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감정에 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끔찍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강아지를 길에서 팔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귀엽다고 만지고 쓰다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사하던 아저씨가 인절미 댕댕이 하나를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을 본 것처럼 사람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몇은 벌써 영상을 찍고 있을 것이고요. 몇몇은 경찰에 신고 넣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과 각종 SNS에서는 잔인한 강아지 행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상이 다 밝혀진 채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매장되는 그런 장면이 뜰 겁니다. 요즘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만큼 현대는 감정이 넘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일부에서는요, 넘쳐도 너무 넘쳐납니다. 그 아저씨가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유독 더 심한 감정 결핍 이상이었다면 요즘은 감정이 풍부해도 너무 풍부한 시대라는 거. 그리고 그중 일부는 과잉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과거에도 없던 또 다른 새로운 현상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울어버립니다. 그냥 말로 했을 뿐이에요. 별 이유도 없어요. 감정이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딱히 도와줄 수가 없지요. 넘치는 감정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데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의 예입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일부의 감정이 조금씩 공감을 얻어 전체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서는요, 이성이나 논리도 힘을 못 씁니다. 감정이 왕입니다. 좀 생각해 보고 판단을 해보자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감정이 개인에만 머문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양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사상이나 이념과 섞이게 되면서 더욱더 기묘하고 복잡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약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 것은 취약층에 대한 보호와 더 나아가서 평등을 배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과잉이 이념을 끼고 약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보호와 평등은 물론 특권까지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특권만이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사상화, 정당화가 진행이 되어서 약자는 언제나 옳다라는 관념까지 생겨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씩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점을 알아차리고는 좀 괴로워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미 그런 사회적 현상은 너무나도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지요. 우리는 이미 석 달을 이제 보내면 새로운 해 2026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우리 모두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주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 감정 과잉이 막강한 파워하우스가 되어서 이념과 섞인 채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 처리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좀 거북함을 느끼십니까? 6절에 또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7개나 나오고 있어요. 7재앙입니다. 재앙이 뭔지 아시죠? 재앙이라는 말 듣기에 괜찮으세요? 천사라는 말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수종되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7재앙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으세요?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들었는데 괜찮으시나고요? 또 6절 보시면 맑고 빛난 세마포, 금띠 등등은 모두 다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것과 또 상극이 있는데요. 죄와 악입니다. 거룩함과 영광이 죄와 악을 보면 나오는 행동이 있지요.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어이쿠, 여러분 괜찮으세요? 거칠고 잔인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으세요? 7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또 나올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것도 7이나. 와, 이쯤 되면 계속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또 무섭게 화를 내신다고요? 평소에 여러분 착한 사람도 화를 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7배로, 즉 비유지만 진노가 찰대로 찼다는 말인데 마지막까지 그런 강조입니다. 8절 보시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우리 같은 선진국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용어나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학자들 중에는요, 전혀 다르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내세우면서 신학적 재해석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이 일리는 있어도 그렇다고 함부로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요. 과연 현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려야겠다, 재앙을 퍼부어야 되겠다 할 때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해는커녕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소환되는 것이 강아지 아저씨예요. 설마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딱 그 강아지 아저씨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그것 가지고 성질을 내? 심지어 하나님과 싸우려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요. 자연히 기독교의 모든 것도 싫어할 수밖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약간 말씀이 좀 빗나가려고 하는데요.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아니면 적어도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부정적인 것 투성이었습니다. 뭐 진노다, 심판이다, 재앙이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또 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디까지나 장막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막이니 성전이니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피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물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은 거룩과 동시에 자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거룩 때문에 죄와 악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 때문에 또 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처벌을 해야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처벌을 못하겠다?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내셨습니다. 풀어낸 방법이 성경 도처에 있지만 주로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봅시다. 먼저 죄악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고요. 거룩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또 반드시, 그러니까 죄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진노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고양이나 꽃이나 별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 아니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의지라고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죄악을 범한 우리들을 처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마음이겠죠. 죄악은 벌하지만 죄인은 벌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가끔 듣지만 그건 엄밀하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죄악과 인간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죄악이 처벌되면 죄악을 저지른 인간도 같이 처벌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날 대낮 언덕 위였습니다. 갑자기 사방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지진이 마구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서 처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심판은 우리에게 쏟아질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 그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럼 진노와 심판이 죄인이었던 우리한테 쏟아지지 않고 의인이었던 예수님한테 쏟아졌습니까? 죄와 악을 저지른 쪽은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진노하고 그분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죄와 악을 저지른 인간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 한 사람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인간들은 살려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야 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고 죄인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면죄를 받았고요. 엉뚱한 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죽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마디 부사고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이상 남김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을 믿겠느냐? 그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약속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 빚도 없고 갚을 채무도 없이 완전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들에게 다 퍼부어졌는데 믿는 자들에게 왜 또 다시 그것을 퍼붓겠습니까? 그러면 중복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 믿는 자에게도 만약 그러실 것이었다면 진작에 아들에게 진도를 퍼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철저히 심판되어서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또한 확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많이요. 지옥에 갈 만큼 충분히 많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뭐 동네 주책 없는 아주머니로부터 아니면 내 학급의 칠칠한 예수쟁이 친구로부터 아니면은 명동의 샌드위치 보드맨까지 여기저기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노는 없고 심판도 없고 용서가 있으며 영생이 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싫었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하지 못하겠다면서요? 마치 명동의 강아지 아저씨 같다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재앙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 몸서리 쳐진다고 하셨죠. 감정이 폭발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셨죠. 자, 그럼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겠네요. 그분에 대한 믿음 속에는 모든 심판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하, 그래도요 목사님 너무 또 몰아세우시면 하면서 또 우리들은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지요. 마침 유튜브 보니까 진화론은 진짜고
창조론은 허구맹랑한 유사과학이란 말을 어떤 과학자가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거 보실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힘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 최첨단 물리학은 점점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모든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라는 거. 또 기독교인이 어느 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미디어에서 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보고 좋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죠.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위에 화끈한 불신자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술 잘 먹고 잘 놀고 의리도 좋은 불신자들, 더 이상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위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70이고요. 강건해봐야 80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가는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요.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문제는 그 후에 심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방에서 조여옴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란 말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가 없다고 애써 주장합니다. 천국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가 적당히 섞여 있는 세상에 좀 더 낭만이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 엄청난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믿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거절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방패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절해 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반응에 따라서는 충분히 거둘 수도 있었던 진노입니다. 그러나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앙과 심판도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과거의 모든 죄는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향했던 진노를 다 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필요한 재앙들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축복들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잠깐 드러난 것이 바로 그분의 감정 처리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건강한 바람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 감정을 마음껏 누리고요. 발전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에 표출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